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절, 17절 말씀 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루터가 17절 이 말씀 갖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나타났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또 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보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 무엇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뭐에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가?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않음, 모든 경건치 않음, 이것은 한마디로 불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경건. 그 다음에 불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 즉 진리를 막는 사람, 자기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이 이하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인가요?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근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 즉 신, 알만한, 안다, 지식, 신지식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종교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신지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지식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이 신지식,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종교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게 우리가 믿는 신이냐 아니면 잡신이냐 그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어쨌든 신은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지식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가? 분명히 내가 나를 알려줬는데,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 하거나 부인하고 나의 진리를 막는다면 내가 그들에 대해서는 진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좀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불경건이 뭐냐, 여기 보니까 18절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불경건,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 없이는 자기들이 태어날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분리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데 이걸 떼버렸다는 거죠, 인간들이. 그래서 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관계도 다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경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라는 것은 뭐냐? 불경건은 이것을 얘기하고, 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상호 관계에서 우리가 범하게 되는 도덕적인 범죄, 모든 죄들을 다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는 거고, 둘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럼없이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죠. 왜?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 신지식, 그리고 특별히 20절에 가면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죠. 창세로부터, 아주 옛날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알려졌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막 설악산이든지 또 제주도에 멋진 경관들을 보게 되면 막 입이 쫙 벌어지면서 굉장히 그 느끼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중국의 장가기를 갔는데 말로만 듣던 그 장가게, 그 무슨 아바타 영화에 나왔던 그 배경이 장가게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보통 보면 비 가서 한 열흘에 한 7, 8일 정도는 비가 온대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가 비가 안 와서 장가기를 잘 볼 수 있다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못 본답니다. 왜냐하면 7, 80%가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10%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가기를 깨끗한 장가기를 봤습니다. 근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경관이었는데요. 뭐 설악산에서 보는 거, 제주도에서 보는 거, 이 느낌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웅장합니다, 보면. 그리고 입이 벌어져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제 보통 그런 경관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와 멋있다 하는 이 정도 갖고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저는 문학적이지 못해서 막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돼요. 예, 그냥 와 하고 이제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시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시를 몇 편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웅장한 경관들을 볼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신비함, 또 내 마음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어떤 경외감까지 느껴져요. 자연을 보면서.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감정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자연 만물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부용산에 올라가서 이 아래쪽만 쳐다봐도요, 정말 그 경관이 뭐 장가기하고는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특히나 제주도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진화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오묘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얼마나 탁월하게 만드시고 경영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신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불렀던 79장 찬양을 이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그리고 일반 자연 법칙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잘만 살펴보면 아 진짜 이 우주 도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체 구조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뭐 차례대로 뭐 있죠? 수, 금, 지, 화, 목, 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죠? 잘 모르죠, 우리도. 예. 1억 5천만 킬로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런데 이 적절한 이 거리에 두고 우리 인간이 여기서 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인간이 지구 위에 산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여기서는 인간이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는 인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뭔가 얘가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 지금 만유인력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설명할 때도 어릴 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가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물론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은 좀 더 춥고 여름은 좀 더 덥고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거리에 있는 것이 15,000km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거나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 지구는 붕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이만큼 가까이 가는 순간에 온도가 한 몇 도 오르게 되면 이제 우리 남극, 북극 다 녹아가지고 뭐 이 지구상에 있는 대도시 전부 다 한 60m 이하로 다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지금 요 거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거는 진화론으로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이 자연을 섭리하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미국에 가면 어린 황금 물대새라는 것이 있는데 알래스카에 산답니다. 이 알래스카에 사는 황금 물대새들이 가을이 되면 집단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와이까지
집단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근데 이 어린 새들이 엄마 어미 새의 인도도 받지 않고 어린 새들이 4,800km입니다.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4,800km라는데 그 4,800km를 날아서 간다는 겁니다. 날아서 가는데 전혀 어미새 인도도 받지 않고 그 폭풍 속에서 또 그 모든 어려움을 비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정확하게 하와이에 착지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건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못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이 새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 안에 이런 것들을 심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 여느 때들이 막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거 있잖아요.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어 안에 그런 생존의 본능, 그 회귀 본능 이런 것들을 심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설명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지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황수관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의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 인간의 인체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소우주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만큼이나 우리 인간의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우주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조금만 손상을 입고 신경 하나만 잘못돼도 바로 기억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바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머리 요거 다쳐서 신경 몇 개가 손상받았을 뿐인데 전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수많은 신경들과 그리고 세포들과 이 모든 적혈구, 백혈구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제자리 돌면서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만 우리는 말하고 먹고 운동하고 대인관계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다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적혈구가 많이 모자란다. 백혈구가 많이 모자란다. 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조절할 수 있겠는가? 이 오묘한 섭리를 과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무슨 대책 없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프레드 호일이라는 그 천문학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 원자가 0.5%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천문학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진짜 엄청난 그 알파고보다도 훨씬 뛰어난 슈퍼 지혜가 있다. 슈퍼 지혜가 있어서 이 천문학적인 엄청난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도 오차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슈퍼 지혜자가 있다는 거죠. 이 지혜자가 다지적으로 이것을 설계해서 세상, 우주, 지구와 모든 우주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 방법 외에는 절대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진화론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제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막 바람이 불고 우연히 막 지네들끼리 바람이 몰아치고 막 하더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하더니 어느 날 비행기 큰 거 한 대가 만들어지는 확률. 그건 이 확률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비행기 한 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견고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그만큼이나 진화론이 말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에는 이 천문학적인 모든 세계를 경영하면서 또 하나하나 그 본성과 그리고 거리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슈퍼 지혜자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해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바르게
경영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적 설계입니다. 이게 바로 지적 설계론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뛰어난 어떤 분이 있어서 당신의 그 지혜로 적절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적 설계론입니다. 일명 창조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세상 안에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우리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 인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어떻게 그 수많은 엄청난 수억 개의 수천억 개의 그 모든 세포와 신경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놔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게 그리고 조금만 더 지혜롭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걸 봐도 저걸 봐도 자연을 봐도 모든 걸 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이 분명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또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고. 자, 이들은 지금 이런 사실들 예컨대 뭐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가 갔을 때 암스트롱이죠. 그때 갔다 와서 한 말이 진짜 그 달에 착륙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본인이 확실하게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러시아에서 간 어떤 우주인은 가서 보고 거기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신이 없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똑같이 달에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신도 없더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후사에 속한 러시아에 속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느낍니다. 느끼는데 왜? 하나님께서 신지식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가 싫어서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들은 그것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물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서열의 문답 1번이 그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열의 문답 1번이에요. 1번 신앙 고백.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죠. 예. 이것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는 거죠. 가끔씩 예전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민족마다 많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가보면 의외로 선진국인데 굉장히 종교성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미개한 나라입니다. 일본에 무지무지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다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뭐 바다신을 섬기고 또 산에 사는 사람들은 고목신, 호랑이신, 산신 이런 것들을 섬기죠. 각 지역마다 고유한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섬기냐 하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신지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의식.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심어줬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 목욕탕 비유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릴 때 제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뿌였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참 봐야 됩니다. 밖에 나오면 개운한데요. 그렇지 않고 안에 있으면 정말 어두워서 수증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계속 하다 보면 거울 같은데 수증기가 다 끼죠. 그러면 나중에 거울 봐도 안 보입니다. 거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든지 그 거울에 찬물을 뿌리든지 해서 그 일시적으로 수증기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대로 놓게 되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소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는 신의식을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신의식들이 다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흐려진 겁니다. 우리 영안이 흐려져서 하나님은 계시는데 신은 분명히 있어 라고 그러면서 근데 누구지? 라고 계속 찾는데 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산신을 찾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용왕신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토속신을 다 찾게 된다는 거죠. 더듬어서 찾는 것이 찾아내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신이야 하고 잡은 것이 각 지역의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죄가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본질을 잘 못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되는데 신성은 있고 이 신의식은 있고 또 죄 때문에 가려졌으니까 그냥 더듬어서 만지는 거죠. 만지다가 자기가 제일 만지기 쉬운 가까운 곳에 있는 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신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죄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은 생각이 삐뚤어졌다는 뜻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삐뚤어졌다, 왜곡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방 안에 굉장히 큰 아주 슈퍼급 자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이 제대로 방향을 가리키겠습니까? 못 가리키겠죠. 나침판이 자석의 영향을 받게 되면 못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 허망해졌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니까 지금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왜곡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판단하는 것들이 다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친구한테 억울하게 맞고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너도 배워서 태권도 배워서 반 죽여.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은 네가 참아. 이런 쪽입니까? 참는 것이 맞습니까? 때리는 것이 맞습니까?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게 힘을 길러서 반 죽여놔버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걔는 정말 그렇게 해서 반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전부 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들이 전부 왜곡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기준 자체가 다 뭉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핵 보유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럼 너도 나도 전부 핵을 다 보유한다? 그러면은 마음 잘못 먹으면 뻥 터뜨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판단하는 것들이 지금 다 허망해졌습니다. 다 삐뚤어졌어요. 왜곡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옛날부터 고대부터도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과 마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거죠. 그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가거나 하나님이 없게 되고 나 혼자만이 있게 되면 그 빈 마음은 이내 어두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뭐냐? 어둠은 빛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별따로 어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없어지면 그 자리는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빛인데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저절로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뭐만 남게 되겠냐? 그들에게 예상되는 삶의 패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부 죄입니다. 죄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뒤에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선 22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지혜해야 하면 진짜 헬라 사람들을 떠올릴 정도로 이 당대에는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죠.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다. 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지혜자야, 우리는 철학자도 많이 배출해내서 우리는 웬만한 배운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해. 아주 탁월한 지혜자들끼리만 얘기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모르면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패턴이 뭐냐 하는 거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어요?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 새, 예, 이런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바꿨다는 겁니다. exchange, 바꿨어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바꿀 때 자기한테 유익되는 걸로 바꿉니까? 손해보는 걸로 바꿉니까? 유익되는 걸로 바꾸죠.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옛날에 우리 하영이 보니까 그 자기 사촌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맞았나요? 예. 5,000원짜리는 그 당시에 빨간색이었죠. 아, 1,000원짜리가 빨간색이었고 초록색이 10,000원짜리였죠. 자기 사촌이 이제 1,000원짜리 보면서 여자들은 빨간색이 예쁘잖아. 너 이거 할래?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영이는 10,000원짜리 갖고 있으면서 딱 꺼내니까 그 초록색은 원래 남자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바꾸자. 그러니까 하영이가 좋다고 바꾼 거예요.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바꾼 거죠. 예. 굉장히 미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안 좋은 걸 주고 좋은 걸 받는 것은 거래를 잘하는 거죠. 예. 소비자로서 아주 지혜로운 소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 주고 10,000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갖고 온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이 인간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뭘로 바꿨냐? 썩어질 것들하고 바꿨다는 거죠. 어떤 것?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동물의 형상, 새의 형상. 예. 그러니까 로마에 가보면요, 진짜 온통 길거리가 전부 동상이에요. 그 예술품, 우상들입니다. 좋게 말하면 예술품들이에요.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막 다 벗고 있는 그런 신들이 막 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우상의 도시가 맞구나.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이렇게 보통 우리는 뭐 우리나라가 불교라 해도 다 절에 들어가야 불상 보지 길거리에서 막 불상이 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길거리에 다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무덤덤해요. 그 정도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다 바꾸었다. 짐승의 형상들로 바꾸었다. 여기 뭐 이제 기어가는 짐승이라는 것은 파충류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런 것들, 새의 형상. 그러니까 이집트를 가보니까 이집트는 고양이 신도 섬기고 황소 신도 섬기고 아무튼 모든 종류의 동물은 전부 우상으로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 저렇게 버러지 같은 것들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쥐 모양의 우상을 섬기고 고양이 모양의 우상을 섬기니 정말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이 쥐 모양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라 그러면 여러분 섬길 수 있겠어요? 거기 엎드려서 절하라 그러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솔직히 쥐한테 엎드려서 절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게 뭐 차라리 뭐 코끼리나 뭐 소처럼 크면 또 좀 덜한데 그럼 버러지 형상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다 섬긴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들 안에 이 신의식, 신지식, 종교심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지식이 전부 엉뚱한 본질을 찾아가니까 별별 이상한 이런 것들 우상들을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익스체인지 바꾸는 거. 예. 요게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제일 기가 막힌 전략이 이겁니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은 다 던져버리게 하고 썩어질 것들을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꼭 그렇게 바꾸도록 한다는 거죠. 사단이.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존재로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다 집어 던져버리고 대신에 이거 갖고 와서 하나님 자리에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이것들을 놓고 그때부터 이걸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예. 오늘은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안 맞네요. 자, 이제 오늘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첫째는 우리 창조 목적을 기억하라. 우리 창조 목적은 아까 소요론문답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참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최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도 전부 예배하는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 향하는 것이 이번 주에 제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창조 목적을 기억하는 삶이라. 그러니까 피조물은 반드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천상에서도 말하자면 이 사탄이 이 반역을 했지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었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자리에 있다는 것, 본래 피조물의 그 기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잘 살아.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라고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너를 보내실 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너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제 너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비전을 가져봐라. 기도해봐라. 그리고 그 비전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직업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가, 즉 나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목적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이 알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이 창조 목적대로 잘 살아서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 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보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자리에 몰랐어요. 썩어질 사람, 짐승, 동물, 새의 형상을 두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보다도 훨씬 못한, 자기보다도 훨씬 못한 버러지 같은 것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뭘 놓느냐 하는 것,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뭐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세 가지 인간을 지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제일 많이 지배하는 것이 돈, 성, 권력, 명예라고 합니다. 예.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게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세 가지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물질, 그리고 성, 그리고 힘, 파워, 이 세 가지를 인간이 제일 많이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조차도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거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셋 다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두는가? 이게 로마서 1장 21절 이거 읽으면서 참 어떻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런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는가, 참 한심한 이방인들이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실제로 뭘 두고 있는가는 우리가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이거 없으면 안 돼. 아시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정도, 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1번 되지 못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만큼 적극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1번으로 올라서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놓는다면 사실은 50보 100보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 형상, 우상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내 삶의 현 주소가 어떤가, 현 실상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하나님을 두시고,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원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외부의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둔달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이탈한달지, 이거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의 죄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두 번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말게 해주시고,